드디어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곧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한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인데요. 거기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3사람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책망하시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데메드리오라는 3사람이 오늘 이 서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 3서를 주신 이 시점에 여기에 나오는 이 3사람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2022년도와 함께 버려야 될 모습과 그리고 2023년도에 되어야 할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버려야 할 모습을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절을 보시면요. 버려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누구라고요? 디오드레베. 이 이름은 디오라는 것과 트레포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디오는 제우스라는 뜻이고 트레포라는 뜻은 자라게 하다, 양육하다, 기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뭐죠? 디오드레베는 제우스가 기르는 자예요. 그러니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악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세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러졌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도요, 하나님을 흉내내서 교회 가운데서 자기의 자식, 디오드레베 같은 그러한 악인들을 교회 안에서 기르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걸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이제 이 디오드레베의 정확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디오드레베는요, 마음이 악한 자예요. 다시 한번 9절을 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디오드레베의 마음이 어떤 거 하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기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필로스, 프로토스. 필로스는 사랑하는 이런 뜻이고 프로토스는 으뜸, 첫 번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으뜸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말하죠? 악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부패한 우리의 육신, 옛 자아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악하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가 으뜸을 사랑하는 것,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이러한 마음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으뜸이 되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그래서요, 다 제끼고 가장 강한 자가 으뜸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으뜸의 자리는 치열한 경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이 지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지정하신 자, 으뜸에 있는 자리, 그 으뜸 자리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으뜸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떡국을 너무 많이 드셨죠? 떡국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죠? 자, 큰 소리로 25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은
으뜸의 자리를, 질서를 하나님이 사람들의 경쟁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으뜸의 자리에 올라가고 가장 많이 섬기라고 으뜸의 자리에 올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으뜸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 그가 바로 마음이 악한 자, 그가 바로 버려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디오드레베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말이 악한 자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은 명확하게 드러나요. 디오드레베의 말은 어땠는가 하니까 악한 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기서 악한 말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거짓말, 이런 뜻이겠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말, 진리가 아닌 거짓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말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이 진리있냐 왜곡시켜서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10절에 보니까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는 왜곡시키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은근히 비방하고, 대놓고 비방하고, 앞에서 비방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함부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누구 하나 까면서, 너무 저급한 표현을 썼다, 그죠? 까면서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누구 하나를 무너뜨리면서, 그죠? 그렇게 은근히 혹은 드러내놓고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왜곡시키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말도 했지만, 사람을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은 바로 디오드레베를 통하여서 이러한 말이 악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디오드레베는 마음이 악하고 말도 악하고, 마지막으로 뭐가 또 악할까요? 행동이 악해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였다. 저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사도 요한을 비롯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10절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또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았지만 또 누구도 맞아들이지 않았대요? 형제들도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악하다라고 말하면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악하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 마음을 높이는 자들, 그리고 형제들을 받지 않는 자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자들, 실제로 섬기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 형제를 한 번도 둔 적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악하다라고 말해요. 디오드레베는요, 이렇게 형제를 실제로도 안아주지 않았고 마음으로도 들여보낸 적이 없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또한 어떻게 했대요? 금하였다. 자기도 안 맞아들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맞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른 형제들이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악한 자였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던 사람들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볼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10절을 다시 가보시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세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가 11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그 옆에 하나님은 받으신 자 그리고 그의 형제된 자를 서서 따르기도 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한 번도 그 마음속에 형제를 마음에 받은 적이 없는 자, 형제를 마음에 받아본 적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은 자는요.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형제를 마음속에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행동이 악해서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받아들인 자도 금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을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를 받아들였던 자 누구일까요? 예수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였습니까? 뭐 세리의 친구, 뭐 창기의 친구, 뭐 마시기를 술 취하기 좋아하는 자, 뭐 이런 왜냐하면 죄인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요. 결국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누구한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죠.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왜요? 신성모독을 입혔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했죠? 저가 죄인들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있고 창기와 같이 있는 더러운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형제를 마음으로 받았던 예수를 그가 금하였고 예수께서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랬더니 결국 신성모독죄를 덮어 씌워서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내쫓아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디오드레베는 마음이 악하여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말이 악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사람을 비방하며 그리고요 행동이 악하여 그러면 우린 자꾸 악하다라고 하면 나는 별로 안 악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형제를 마음에 받고 있느냐.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한번 이름 싹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 가운데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제적부에 올라가 있는데 내 제적부에는 안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그래서 결국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교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획득하여서 으뜸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요. 형제를 받아들이는 자를 또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2022년도와 버려야 될 것. 이제 행복한 우리 교회가 5년을 넘어서 지금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이미 버리셨고 있으시다면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023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되어야 할 모습. 오늘 이 요한 3서에는 우리가 2023년도 새해에 되어져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번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오의 특징은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 입에서 툭툭 나오고 행동으로 계속 가고 마음이 이렇게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를 보여줘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보여져요. 근데 이 가이오는요, 진리를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심히 기쁨을 주었던 이유는 또한 그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가이오는요, 진리를 가지고서 진리를 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또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가 진리만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또 뭘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이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는 자, 즉 균형 잡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참 뜨겁게 불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형제에게는 너무 차가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는 참 뜨거워요. 아, 이 사람하고 있으면 참 즐겁고 좋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참 기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리를 행하거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이오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도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행함으로 표현한 자였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을 실제로 그들을 섬김으로써 표현했던 균형 잡힌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를 실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디오드레베는 아니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까 처음에 살펴보았고, 뭐죠?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사도 요한이요, AD 70년,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던 그때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 사역하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무너지는 거 보거든, 이 예루살렘이 둘러싸이는 거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고 도망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말씀을 따라서. 근데 그 중에 사도 요한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로 갔다라고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 에베소에서 사역했고 말년도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글을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하였고 말년에도, 그러니까 아마 요한 1, 2, 3서가 기록될 때도 아마 에베소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에베소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전승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본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마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3절부터 보면 이 이름이 여기에 또 등장해요. 여기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때문이에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뭐라고?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기까지요. 27절까지. 예. 에베소.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마 바울 때문에 이 생업이 이제 막 돈도 못 벌고 이러니까 화가 나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에베소라는 장소를 볼 때에 아마 여기 요한 3서에 기록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이 데메드리오는 그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반대하고 우상을 섬기던 자였는데, 나중에 아마 복음을 듣고서 변화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든 그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오늘 12절을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데메드리오는
지금 요한 3서 아마 이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데메드리오한테 편지를 들어서 가이오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데메드리오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추천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데메드리오는 무슨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증언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보았고 형제들도 이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둘째 줄을 보니까 또 뭐에도 인정을 받아요? 진리에게도 하나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서도 하나님한테도 인정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 괜찮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균형 잡힌 인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면 우린 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먼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한테는 인정을 받아서 너무 잘해요. 사람들한테 잘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가 한 모든 선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진리를 떠난 선을 베풀어서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목표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고, 2023년도에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다 데메드리오와 같이 균형 잡힌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사람을 다 살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요한 3서에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굴까요? 네? 이 서신을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자인가?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이오,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 그가 뭘 했다고 말합니까? 간구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몇 세쯤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어요. 근데 그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도 보시면요,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다시 2절로 가보시면,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 축복해주는 자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축복해주는 자. 비방하는 자, 옳은 것을 말하는 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라는 건 쉬워요. 그런데요, 그걸 기도로 옮기는 건 어렵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간구하는 자였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뭘 기도하는 거 아니까? 가이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지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뭘 기도한다고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또 뭐요? 강건하게. 저기서 범사에라는 저 단어는요, 일상적인 일, 네가 하는 일, 그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 뭐 기도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은 거룩한 줄 알지만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거는 거룩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뭘 간구하는 거 아니까?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일이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리고 저기서 강건하기를이라고 하는 건 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육체. 실제로 우리 몸,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이 몸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영적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은 상당히 영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가 하는 그 일,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그리고 나서 방금 다시 넘어가 보면 평강이 내게 있을 때, 평강은 우리 영혼에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삶 전체를 놓고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기도의 사람인데 어떤 기도의 사람? 균형 잡힌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늘 자기의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선교사님들도 보면요, 선교 제목을 들어보면 육신적인 것이나 이 땅에 있는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항상 영적인 것만 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경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과 영을, 우리는 영과 육을 함께 가진 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부터 구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네 강건하기를 바란다. 근데 그것만 기도합니까? 이번에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는 물질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고 실제로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오해하지 말고 들으래. 극할 것 같으면 얘기 안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이거 네 생각해서 하는 건데 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들으래.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축복해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요, 이 사도 요한처럼 기도와 축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늘 범사와 육체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늘 영적인 것만 놓고서 기도해요. 둘의 균형이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영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져요. 몸이 무너지면 영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처럼 균형 잡힌 기도, 가이오는 균형 잡힌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데메드리오는 균형 잡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균형 잡힌 기도의 사람이었다. 말씀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축복해 줬던 사람. 그렇게 균형 잡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내년에 우리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가이오나 데메드리오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딱 잘라 말하기 힘들죠.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사도 요한같이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데메드리오처럼 인정받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가이오처럼 실제로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디오드레베처럼,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디오드레베처럼 어때요? 확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고 말을 함부로 뱉기도 하고 또 그렇게 끝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속에 이 2022년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은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2023년도에는 계속해서 습관처럼 되어져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